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J.B. 필립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번역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제 성육신을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그 천사의 관점에서 풀어봤어요. 이제 한 번은 선배 천사가 이제 까마득한 후배 천사를 데리고 이제 이 보이는 물질계를 구경시켜 주는데 우주를 구경시켜 줍니다. 이게 뭐 끝도 없는 그 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우주 천지를 이제 구경을 시키는데 거기 뭐 수도 없는 은하에 또 활활 타는 별들이 있고 이건 뭐 끝도 없는 무한한 공간을 가로질러 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은하계만 해도 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 태양계에 접근하더니 일부러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태양계 주변에 느릿느릿하게 공전을 하고 있는 한 행성 근처에 와가지고 자네 여기를 눈여겨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천사가 이제까지 보고 겪어왔던 그런 별들에 비하면은 자꾸 초라한 뭐 테니스 공 같은 이제 그런 행성이거든. 아니 저 뭐 제가 볼 때는 뭐 보잘것없고 하찮은 행성에 불과한데 저게 뭐 대단한가요? 이렇게 하니 선배 천사가 뭐라는 거야? 저렇게 작고 하찮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저 행성이 대단히 유명한 행성이다. 그래서 후배가 물었죠. 아니 뭐 때문에 유명한데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분이 방문하셨다는 거거든. 그분이 왕께서 방문하셨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놀랍니다. 아니 그분이 저 초라한 행성에 가셨다고요? 저 가만히 보니까 저 초라한 행성에 저 꼬물꼬물거리는 자꾸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저 벌레 같은 그런 피조물이 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선배가 맞다. 그런데 너 말 조심해라. 그분은 저 벌레같이 꾸물꾸물이는 존재를 벌레같다고 부르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시거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이상의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람을 헤아리시는 자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천사도 기이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자기 격하를 하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즉 화해하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상태, 그게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상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들을 말하죠. 사탄과 그의 수하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면서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병을 고침받고 혹은 또 무슨 합격을 하고 혹은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도 이 물질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어차피 이제 죽음 건너편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여러 모양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예외 없이 맞이합니다. 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랜 세월을 병상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게 언제 끝날까 한이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인생 자체가 한탄스럽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영혼의 틀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한 경점도 안 되는 짧은 시점인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곧 짧은 그 경점 그 안에서 그냥 끌탕을 하고 애를 쓰고 중내 사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80대에서 인생들을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 건너편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영혼은 영벌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어떤 왕권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러도 이 왕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면 다시 풀려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득세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영원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정죄의 죄를 정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죄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예수님에게 돌아가. 그래서 그 덕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에서 삐껴나가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가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동기와 달라. 어떻게 다르냐? 그 동기의 바닥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의 동기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동기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처음에 접근하는 동기는 뭐냐? 이제 이거죠. 그 동기의 바닥에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혹은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이득이 있지? 기독교가 있다는데 그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동기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뭐 여러 종교가 말하는 신이 됐든지 어떻든 내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하고 이게
이제 결이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경향을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말하는 바가 참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아직 그걸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인간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이 과정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또 만나는 과정에서는 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게 결정적인가를 아는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할 때, 참된 신앙은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실용주의적 동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 초점과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이제까지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순적하려면 결국 지금 이제 성육신의 깊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깊이를 올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올바로 알수록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접근 동기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도 사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성육신은 뭐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타락한 행성이에요. 사탄이 설치는 행성,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쥐잡고 흔들고 그냥 막 자르고 처단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까? 그럼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죠.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즉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성육신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와 저주와 타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첫 번째 혈과 육에 거하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왜 입으셨냐?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책임을 져야 돼. 인간이 지은 죄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섰다? 그럼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돼. 그냥 봐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지 않으면 죄가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세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도 의문스러워하는 부분인 거예요. 천사도 의문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저 벌레같이 꾸물꾸물 그리는 저 더러운, 그리고 다 천사 같은, 천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입은 그 마음의 옷이라고 하는 게 천사의 그 영계를 꿰뚫고 있는 천사의 눈에 본다면은 아이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더러운 그 꾸물거리는 그 벌레 같은 존재, 아니 그 존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천사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천사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천사도 궁금한 거예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천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 이렇게 하지만 천사는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재우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정재우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게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인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이도 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실용주의 입장으로 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지금 이제 돈이나 성공 이것에 더 관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온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사랑을 이제 돈이나 성공으로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느냐? 통장에 돈이 불어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도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적 동기지. 근데 돈이나 성공은 이게 이 바닷물과 같아가지고요. 뭐 이르렀다고 하게 안 해요. 100만 원 수입에서 1000만 원 수입되면은 이제 그걸로 족할 것 같죠. 1000만에. 안 그래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윌리 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인데 신학자이면서 기독교는 성육신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개념이 참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참되냐 아니냐 할 때 기독교는 이것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랑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이게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어떻든 또 다양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분이 날 노려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이런 무드보다는 잘해야 돼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또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는 어떤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보다 그냥 교리로 다가오는 이런 경우. 이 부분도 이게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탕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그 천사가 봤을 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꾸물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그것도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온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 죄와 저주의 그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들어서 그들을 건져내. 이 사랑인 거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먼저 이게 교리로 알게 됐더라도 이게 교리 이상의, 즉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리 이상의, 즉 이제 사랑의 흐름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좋은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혹시 속해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인가를 잘 살펴서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실용주의적 동기가 강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마음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이 참 진리라고 하는 이 대목에 믿음으로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아가페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또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도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에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기에 또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기독교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내가 주마 이거거든요. 흠결 많고 상책이 있고 왜곡된 그런 사랑만 받아봤지 내가 너에게 참 사랑을 주마, 이게 성육신과 십자가의 의미인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왜 이러지? 이게 내 약점인가?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토로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두가 열려질 그 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침잠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 자체를 안 가지게 되면 계속 육신의 거짓자의 세상적 흐름에 계속 밀립니다. 이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압도를 당하는 이런 흐름을 뒤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또 받으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엄청나신 분이 날 찾아오셨구나.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거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깨달음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지. 야, 내가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맨눈으로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눈 상합니다. 그 정도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그 하나님의 의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그런 격차가 있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태양보다 더 밝으신 존재인데 그렇게 다가오셨다간 우리가 그냥 다 껍벅 다 죽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까 윌리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에게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사랑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저주가 불타는 지옥 지점이에요. 지옥 본점은 저 불과 유황못인데 이게 거기 떨어질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이 세상을 지점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지옥 지점에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스케일, 그리고 그 영원의 그 스케일이 있는데 그 영원도 둘로 갈리는 거죠. 영생 복락의 길이 있는가 하면 영벌에 떨어지는 길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 없는 그 보편적인 원리가 됐을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 때문에. 예외 없는 보편적인 죽음의 그 원리 자체가 성경의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보다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시각 자체,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냥 땅 위에서 그냥 꾸물꾸물거리면서 그냥 먹고 입고 뭐 생활하고 여기에만 매여 있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받은 은혜가 갈수록 이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거 갈수록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그냥 주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 깨닫고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더 화나지. 그러니까 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24시간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세요 좀 제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가장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다고 할 때조차도 천상에서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에는 턱도 없다는 거지.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제 깨닫게 되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앙과 사랑, 신뢰, 그리고 순종에 대한 헌신이 수반된다는 거죠.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순종에 대한 헌신이 수반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같이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쭉 있다가 이제 자기 뭐 각자 일을 보고 이러는데 집에 머무는 중에 친구가 10만 원짜리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걸 못 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머무는 친구가 대신 10만 원짜리를 내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돌아오니까 그 과태료 뭐 청구서 있는데 내가 대신 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야. 그 뭐 또 그렇게 해? 그 내가 할 건데. 그 내 돈 생기면 줄게. 아예 말아 괜찮아. 근데 고마운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이 집에 이 집 친구가 그만 그간에 그 부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살고 있는 그 집을 경매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 그 경매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 10억이 있어야 돼. 돈 10억. 돈 10억을 내야 되는데 아니 그 친구가 또 그 사정을 알더니 야 너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세상에 아니 돈 10억을 주는 거야. 이거 해결해. 그럼 너 그냥 여기서 맘 편하게 살아. 이거 돈 10억을 딱 줬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그때 고맙다는 표현 정도가 나올까요? 어때요?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야 너 뭐든지 말만 해. 뭐든지 말만 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승리자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뭔고 하니 그 친구가 10억 정도가 아니고 나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내가 죽을 일인데 나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네. 이게 돈 문제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돈이라면은 얼마든지 돈 가지고 해결하겠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결국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 오케이, 이게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어쩌냐, 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면 그때 뭐든지 말만 해 정도 가지고 될까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순종이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랑과 신뢰, 이런 순종하는 마음, 이게 나와야 된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제쳐놓고라도 나를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네. 주신 은혜를 제쳐놓고라도 주님을 따라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 당신 목숨까지. 근데 그 목숨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런 목숨입니다. 성육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초기서부터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고 그랬더라면 참 저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세월을, 실용주의적 동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월을 소모해왔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당연히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깨달음이 안 돼요. 실용주의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이런 깨달음이 안 돼요. 복음을 알고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그 데스티니죠.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잖아.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사랑과 신뢰,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감화가 더욱 깊고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